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 3월 종려 주일에 제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설교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초점은 나귀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혹은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나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보통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이런 거를 탑니다. 백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흑마를 탑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말을 잘 기억하시고 나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말을 보고 나서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아무도 이런 것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를 택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귀와 같습니다. 일부 때도 그렇고 똑같이 아멘이 안 나오네요.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는 우리가 나귀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던 어부들을 택합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를 택하십니다. 나라를 선택하셔도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나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의 가장 값진 초대는 하나님께서 나귀와 같은 우리도 쓰고 싶으시다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쓰임 받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쓰기 위해 해결해야 될 것은 그 나귀의 묶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것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귀는 성경에 따르면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등에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 야생의 습성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자신의 그 본성대로, 자신의 야생의 습성대로 그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본성들이 있습니다. 성질들이 있습니다.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질대로 예수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 등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 등에 타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등에 태웠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든 말이 기억나십니까? 김유신 장군 말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김유신 장군 말이, 이 장군이 이제 기생집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가 멋대로 기생집 찾아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이 댕공 날아간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등에 태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기를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말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막 깝니다. 막 환호합니다. 그때 이 나귀가 이렇게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나귀구나. 나를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려고 일어나서 앞발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목을 받고 환호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로 이번에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환영한 청중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처음부터 나귀를 타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걸어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죠?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오면 30절에 나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환호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아프셨고 슬프셨습니다. 왜 아프셨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환호하지만 잠시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말할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시는 길이 슬픈 마음이었다는 것이 참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나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낙심될 때 있고 때로 애통하게 될 때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2절. 예수님 먼저 걸어가셨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올라가십니다. 11장에서 나귀를 타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엔 걸어가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제자들 앞에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냥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람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것뿐인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뿐인데 그 뒷모습에 놀라운 위엄과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뒷모습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모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앞모습에 신경 많이 쓰시죠?
화장도 많이 하시고 우리는 내 앞모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삼 궁금해집니다. 내 뒷모습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도 감동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뒷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자인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뒷모습이 구리고 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모습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뒷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이 놀라우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앞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뒷모습도 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모습은 그런데 치장할 수 있는데 뒷모습은 참 치장하기 어렵습니다. 뒷모습은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뒷모습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타셨을까요? 다리가 아프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자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행동이 그렇습니다. 성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보니 성전이 오염돼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시편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목마르셔서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만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항상 점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행동의 이유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은 이런 것이지 내가 하는 행동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게 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귀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나귀를 타게 되신다고요? 그분의 무엇 때문에? 겸손하신 성품 때문에 나귀를 타신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성품을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스펙 보지 말고 성품을 봐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성품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상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겸손함을 벗어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의 겸손하심 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그 손석희 씨가 그 JTBC 종편이지만 공중파를 넘어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C가 여러 가지 특종을 터뜨려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분이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지금 페이스북에 막 돌아다니는데 저도 보니까 굉장한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이후 JTBC는 또다시 가장 주목받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채널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고 또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거의 2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교회를 여기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우리 베델교회가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겸손하고 자중하고 또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도 참 예수님 닮아 겸손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청중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왕 환영할 거면 이렇게 좀 열렬하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열렬하게 환영하자고요. 아멘을 해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이면 열렬하게 좀 환영합시다. 환영할 거면 무덤덤하게 환영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이건 좀 배웁시다. 열렬하게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열렬하게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잠시 뒤에,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애초에 이들의 환영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렬하게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환영할까요?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도 행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주어서 로마의 속국인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면 좋겠거든요. 그 힘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왔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님이 확인되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한다고 환영한다고 그 말이 곧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착각이 나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환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호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얼마든지 크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것이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환영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환호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호하고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환호하고 영접함으로 아멘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먼저 보여주세요. 정말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걷자고 주님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환호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분을 따라 걷지는 않습니다. 따르는 것보다 경배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소리는 언제나 드높지만 주님 걷고 계신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환호한 것이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한 주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되 주님의 성품 담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그 뒷모습까지 닮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이제 아멘으로 받았으니 한 주간 힘써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